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매주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금요 예배, 또 더 나아가서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성도님이실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개가 아닌 또 여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실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생각하면서 부모님 따라 나온 우리 학생들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믿음도 기대합니다. 참 오래도록 신앙의 여정을 해온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 1세대의 이제 끝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광야 1세대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인구조사의 장면인데요. 1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그 첫 번째 계수는 민수기 1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 이제 약 38년 후에 광야 생활이 마쳐질 무렵 이제는 거의 가까이 온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다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신 오늘 말씀인데요. 1차 계수에 속해 있었던 그 최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최소 나이는 이제 20살이었죠. 그러면 이제 2차 계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그 시점에 첫 번째 계수에 속했던 그 최소 나이의 20살들은 최소 몇 살이라는 걸까요? 거의 60대가 다 돼가는 나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세 이상의 그 계수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첫 번째로 계수되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2차 계수에 속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6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백성들이 그 2차 계수에서 들지 못한 이유는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탐 사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을 본 이후에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 1세대는 참 쉽지 않은 삶,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였는데요. 애굽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또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쉽지 않은 길 속에서도 그들의 온 삶이 하나님과 함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잘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애굽에서 고생하며 종살이했고 또 출애굽의 그 모든 헌신을 감당했는데 왜 결국 죽음으로 끝나야만 했을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고 광야 1세대의 그 모습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하게 될까요? 그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왜 이렇게 여겨지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백성들을 공감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들과 참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오래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저희의 신앙생활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 1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신뢰하지 못함은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게도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것, 당연히 마땅히 건너가야 하는데 그 막힌 홍해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것, 또 배고픈데 그 먹을 것이 없음에 불평하는 것,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불평하는 것, 또 들어갈 땅을 기대했는데 막상 정탐해 보니 그곳에 있는 그 장대한 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두려운 상황이 그들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마땅하고 합리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객관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고 한계를 잘 아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 현실적으로 라는 그 부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지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이제 큰 상처를 드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참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일의 강도가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희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위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빠 차라리 그러면 일을 다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양육하시는 아버님께서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상처를 받고 화가 나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잘못된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대답이 왜 상처가 될까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당장에 가장이 그 하던 일들을 경제적으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 그만둬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로 너무나도 지치고 예배 드릴 힘조차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딸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나한테 예배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선뜻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결국에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내가 현실적으로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6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많고 많은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연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탐 후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자들이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 말은 결국엔 정탐자들이 함께 보고한 내용으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곳의 거인을 받고 문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1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들리는 상황과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코 현실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장대한 거인들을 봤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강한 성읍을 보았고 전쟁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알면서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달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모두가 다 알지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짧은 만화를 그려놓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모를까?
한번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그걸 모를까? 네, 내가 그걸 모를까? 이 대답을 기억해 주시고 8가지 질문인데 그 질문에 계속해서 내가 그걸 모를까라고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이랑 야식만 안 먹어도 살 빠져. 술 안 마시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밤에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하면 체력이 금방 늘어. 야구를 보지 않으면 화병이 안 생겨. 미리미리 하면 발등에 불 떨어질 일이 없어. 쇼츠를 안 보고 책을 보면 훨씬 유익해.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집 오자마자 씻으면 편해.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만화입니다. 이런 만화의 장면이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했을 때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 봄이 조금 적어서, 그 말은 즉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과연 그 정도까지 내 몸의 변화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나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분명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다 알죠.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늘 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자꾸만 그 멈칫멈칫하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더 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 광야 1세대처럼 그 광야 1세대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 설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 선택이셨을까요? 아니면 이상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대속하는 것보다 당장에 그 로마의 지배에 놓여져 있는 이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오래 걸리지만 대대로 이어져야 되지만 당장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루어 주신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금방 더 늘지 않을까, 모든 이들이 더 믿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지도 따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버린다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을 모른 채 그저 이상만을 쫓았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상의 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며 선택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 직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기대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면 결단코 선택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만 가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므로 정말로 부활 소망이라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죠.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부활 소망, 저희가 그 이상적인 부활 소망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두렵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자들은 현실을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 2세대로서 그저 다음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나이가 어린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대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게 하시는 새로운 세대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대신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다음 세대를 이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일의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선택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